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옆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린 시절에요, 큰 질병으로 인해서 청각도 시각도 다 잃어버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청각을 잃고 시각도 잃으니 소리도 잘 들을 수가 없고 앞을 볼 수도 없어서요, 이 아이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도 안 되고 이제 의사소통도 되지 않으니까요, 이 아이는 분노와 좌절 속에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들도 그냥 이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아이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만나고요, 시각과 청각은 잃었지만 이 아이가 반드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를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언어를 배우고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결국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아이는 사람들과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읽어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요, 듣지도 볼 수도 없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장애인 인권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교사는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교사고요. 이 아이는 헬렌 켈러입니다. 훗날 헬렌 켈러는요,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주신 분이다. 그분과의 만남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었고 만남이었다. 우리는 삶에서 참 많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머니와 부모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납니다. 장성하면은요, 직장 동료를 만나고 또 결혼할 대상자를 만납니다. 사회에 나가서요, 이런저런 이유와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만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그런 만남도 있지만 많은 만남이 우연적인 만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우연의 만남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은요, 나오미와 함께 양식을 찾아 베들레헴에 오게 된 룻이요, 양식을 구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참 답답했을 겁니다. 그곳 지리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무작정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마음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룻이 밖으로 나와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엔가 밭에 일하러 가기 위해서 농기구를 들고 가고 있는 그 무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을 따라가면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삭을 조금이라도 주울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들을 따라가서요, 그들이 추수를 하다 흘린 그 곡식의 나달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달을 줍던, 곡식을 줍던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었느냐? 바로 보아스의 땅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옵니다. 보아스는 그녀를 알지 못했지만 종들을 통해서 이 룻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자기의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합니다. 보아스의 이런 행동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모압으로부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는요, 큰 은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아스의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 그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조금 나누어 주는 것이 무슨 큰일이냐, 그냥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도착한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보아스의 밭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물어봤는데 이렇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크게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가 누굴까요? 자기의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이요, 보아스의 밭에 어떻게 왔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렇죠, 우연히.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연히 왔어요. 우연히. 자, 룻이요, 보아스의 밭에 오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의 밭에 가야 되겠다라고 사전에 조사를 했을까요? 안 했죠. 밖에 나왔을 때 만난 사람들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 어디냐 묻고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만난 사람들, 저 사람들이 밭에 일하러 가는가 보다, 저 사람들을 따라가면 뭔가 얻을 수 있겠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따라온 밭이 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오게 되었는데 또 다른 우연이 일어나죠. 4절에 보니까요, 그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은 지난주에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마침도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또 우연히 보아스가 찾아온 겁니다. 그녀가 도착한 밭에서 일꾼들을 뒤에 따라가며 이삭을 줍고 있는데 우연히 보아스도 그곳에 오게 된 겁니다. 우연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반복되는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건 우연이야 라고 할 만한 그 어떤 일이 내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겪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심리학에서요, 우연한 일이 반복되는 이 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의도적 반복, 의도적 패턴. 뭐 영어로 있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딜리버레이트 패터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무엇을 이루려고 꾀하는 것, 이게 무엇을 이루려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루기 위한 이 시도, 이 우연, 이 의도는 누군가가 계획을 하고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누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미나 룻이 그랬을까요? 처음 보던 이방 여인을 대하려고 하는 관심이 생긴 보아스가 그랬을까요? 나오미는요,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룻은요, 그곳의 지리도 밭의 주인도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나와서 만난 그 일꾼들을 무작정 따라왔을 뿐입니다. 보아스는 밭에 도착해서 알지 못하는 여인을 보고 종들에게 그 사정을 들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반복된 우연이지만, 그래서 누군가의 계획 안에 있었겠지만, 내용에서요,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이것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꾼들이 그랬을까요? 룻을 만나고 보아스가 만나게 해주려고 일꾼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의 계획이라고, 누구의 의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했다고? 돌보셨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것으로 보아서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요, 나오미에게도 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돌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우연이라고 말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이끄신 가운데에 의도된, 철저히 계산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일, 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발걸음까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내 지식, 내 경험, 어떤 내 판단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내 자의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야.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요,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계획이 조금 부실하고 조금 모자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 완벽한 그런 결과를 얻어내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세 번째 겹쳐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그리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죠. 룻기 전체가요,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흉년의 재앙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극복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 그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홍해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도,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은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뭐 하라고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 식당이 있는데요, 오늘 노숙자가 그 식당을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밥 좀 달라고. 식당 주인한테 내가 너무나 지금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는데 내게 좀 찬밥이라도 좋으니까 좀 이 주림배를 채울 수 있도록 조금만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주인이 그 노숙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다른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오면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당신의 먹을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입니다. 다른 집에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요, 자신의 밭에서만 줍게 되어도 당신이 충분한 양식을 얻도록 내가 해줄 테니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나에게만 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먹여 살릴 만한 밭을 만들고 식량이 있으니 너는 내 밭을 떠나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을, 나를 찾아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 에덴을 만드시고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는 쫓겨납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너는 나를 찾으라. 너는 내게 와라. 너는 내게 와서 먹되 값없이 먹고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으니 너는 다른 신을 찾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내게 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이 응답 앞에, 나를 찾아오라는 이 말 앞에 주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보아스는요, 룻에게 계속 말합니다. 8절 다음 띄워주세요. 네, 세 번째 줄 읽어볼까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요, 내 밭을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소녀들은 보아스에게 속해 있는 어린 소녀들을 말하는데요, 이 소녀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이 일꾼들이 밭에서 일을 할 때에 새참이나 점심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작은 농기구들, 또 어떤 그 농사짓는데 필요한 그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가 일꾼들이 필요로 할 때 빨리빨리 갖다 주는 그런 일을 했던 소녀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요, 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보아스가요, 룻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요, 자기 밭에 있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되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에게 속한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요, 이 룻에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곳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단어가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호수아서 22장에서 나왔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거기서는 가까이 하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오늘 말씀도요, 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것이요, 이 내 소녀들과 붙어 있어라, 내 소녀들과 가까이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어머니와 함께 있겠나이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룻은요, 이 보아스의 여자 일꾼들과 함께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혼자 일하는 외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룻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앉아 계십니까? 앞뒤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신앙을 지켜나갈 지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한 몸 된 우리는요, 서로 보호해야 합니다.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외롭거나 지치지 않도록 상대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서로 헐뜯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약점, 그리고 부족한 점,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그래? 하면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누군가의 단점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요, 누군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부족한 점, 단점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그것을 상대방의 약점으로 삼고요, 비난하는 사람, 억누르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 약점을 커버할 만한 장점들을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것을 발견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점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좋은 것이 보이지 않아도요, 좋은 것을 찾아내서 좋은 것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해 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당신의 좋은 점만 보고 좋은 점만 말하겠습니다. 제 앞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셨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꼭 상대방의 좋은 것만 찾아내서 좋은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녀들만 룻 곁에 있던 건 아닙니다. 밭의 일꾼들도요, 이 룻 곁에 있었습니다. 정작 큰 일이 발생하면, 어떤 큰 위험이 발생하면 소녀들만으로 룻을 보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소녀들도요,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밭에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보아스가요, 일꾼들에게 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모압에서 이주해 온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 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소년들에게도 룻을 건드리지 말 것과 마실 물이 필요하면 너희가 마시려고 떠온 그 물을 마시게 하라고, 그가 음식이 필요하면 그 음식도 주라고 14절에 말하고 그 음식을 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은혜가 나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소년들에게요, 룻이 단 사이에서 곡식을 줍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떨어진 곡식은요, 줍지 못합니다. 주인이 그 곡식을 이렇게 수확을 하다가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후딱 줍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 것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주어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못 줍느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이요, 그것이라도 주어다가 먹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떨어진 것을 줍는 이 사람들이 어디는 못 가느냐? 곡식단을 이렇게 쌓아놓은 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떨어진 것은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 곡식단이 있으면 자기가 주는 게 부족하면 사람 욕심이, 사람 마음이 어때요? 좀 뜯어갈 수도 있잖아요. 몰래 뜯어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곡식단 있는 데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그 곡식단 안에서도 가져갈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16절에 보니까요, 조금씩 뽑아 버리라는 겁니다. 그 곡식, 우리 쌀을 보면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요. 끊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해서 버리라는 겁니다. 떨어뜨리라는 겁니다. 왜? 룻이 주울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아까 식당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늦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이제 나와가지고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 식당 아주머니의 아들인지 막 식당 안에 뛰어 들어오더니 그 식당 아주머니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엄마, 개밥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아주머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 손님이 먹고 나오면 그거 개밥 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다 보니까는 참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나는 내 돈 주고 내 밥을 시켰는데, 아니 이것을 개밥을 주는, 내가 지금 개밥을 먹고 있는 건가? 괜히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요, 반찬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싹싹 깨끗하게 먹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식당 문 열고 이렇게 딱 나오려는데 그 식당 주인의 아들이 울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엄마, 저 아저씨가 개밥까지 다 먹었어. 이 손님은요, 자기 돈을 내고 자기 정당한 식사를 한 겁니다. 결코 식사 중에 앞에 와서 밥을 남기기 원하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도 없어요. 개밥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룻은 어떻게 보면 방해꾼입니다. 자기들이 일하는 그 자리에, 곡식을 지금 단을 쌓아야 되는 그 자리에 그 안에서 들어와서 이삭을 줍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곡식 단을 제대로 쌓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따라오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가 그들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곡식의 단을, 이 삭을 일부러 끊어서 떨어뜨려서 줍게 하라. 제가 그 하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수확을 확실히 해놓고 차라리 그 중에 일부를 그냥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 일하기 지금 수확하기도 힘든데 그 수확해서 뭐 아마 어른들은 그 예전에 논에서 일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는 해봤는데요, 낯으로 그걸 베서 또 그 볏짚으로 이렇게 또 묶어가지고 그 쌓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이것을 또 일부를 띄어서 버려야 한다니, 얼마큼 띄어서 버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많이 띄었으면 많이 띄었다고 혼날 수도 있고, 조금 띄었으면 너무 조금 했다고 또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고,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일꾼들이요, 자기들의 입장이 그렇게 어려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룻에게 그 이삭을 떼어서 떨어뜨려 줌으로써 관용을 베풉니다. 일꾼들도요, 주인의 뜻을 따라 룻과 보아스와 함께 룻의 그늘이 되어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은요,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주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부족하고 힘들고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돕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곤란한 일을 겪은 사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 뭔가 부족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보아스가 우연히 만난 룻에게 자기의 곡식을 포기하고, 아니 희생하고 내어주었고, 일꾼들도
그 주인 보아스와 마음을 함께하여 수고함으로 인해서 은혜가 전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우리에게 거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죄인 가운데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요, 하늘의 천국의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 멸시의 채찍을 맞으시면서 수고하시고 헌신의 아픔을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견뎌낸 이후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요, 우연히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만나는, 누군가 은혜 받았다는 그것이 우연히 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 만나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픔과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의 품, 그 사랑,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계획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음을 믿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연히 일어났어. 또 좋지 않은 일 가운데서도 이런 우연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믿음 안에서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실행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났던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내게 주신 것을 통해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